네, 안녕하세요. 복음, 사랑, 생명이 흐르는 아침 이정훈 목사입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깊이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동시에 현재의 삶 속에서 그분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다가올 미래의 영광을 소망합니다. 느헤미야 9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구속하심을 기억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특히 본문의 시작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창조와 언약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강조합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하게 하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마음을 드높이고 그의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다시금 되새겨야 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9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신 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느헤미야 9장 6절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찬양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심을 선포합니다. 하늘과 땅, 바다,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이 하나님의 손길로 창조되었으며 이는 그분이 창조주로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보여줍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것을 지금도 보존하시며 그분의 섭리로 우주 만물의 질서를 유지하십니다. 하늘의 천군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이는 우리가 창조주를 찬양하며 경배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신약에서 이 창조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는 아들을 만유의 성국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물리적 세계만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은 창조된 피조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속받아 새롭게 창조되는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됩니다. 창조의 얘기는 곧 구속의 이야기와 연결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단순히 창조주로서만 찬양받으실 분이 아니라 창조와 구속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으로 찬양받으실 분입니다. 우리는 그의 손으로 지은받음으로써 그의 영광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창조의 은혜를 완성하신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 만물을 만드셨고 우리를 구속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 9장 7절에서 8절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보여줍니다. 이 언약은 단순히 아브라함 개인의 축복에 그치지 않고 그 후손을 통해 온 세상을 축복하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십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그의 자손과 큰 민족을 이루고 그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아브라함 자손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느헤미야 본문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목격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그 후손은 연약한 인간이었고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이해하거나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죄를 범하여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불순종과 연약함을 넘어 자신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신약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후손으로 오셨음을 발견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 그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아브라함의 약속을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모든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십니다.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는 죄사함과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으며 이 언약은 결코 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났고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며 그 약속에 대한 확신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연약함과 불신앙으로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느헤미야 9장 9절에서 11절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회고합니다.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애굽의 바로와 그의 군대에게 심판을 내리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로 마른 땅을 지나게 하시며 뒤따라오는 애굽의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키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신약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예표로 이해됩니다. 애굽에서 구원은 죄와 사망의 종살이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미리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애굽의 압제 아래에서 신음하던 모습은 죄에서 사로잡힌 우리의 상태를 상징합니다. 애굽왕 바로는 사탄과 같은 존재로 우리의 삶을 억압하고 통제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킨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던 사건은 구원의 상징으로 이는 신약에서 세례의 의미와 연결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은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고 설명합니다.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과정에서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 수장된 것처럼 우리의 과거의 죄와 사망의 권세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전히 파멸되었습니다. 구약의 구원 사건은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그의 죽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받습니다. 또한 느헤미야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이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의 구원은 단지 개인의 희망만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공동체를 세우는 데까지 확장됩니다. 우리는 구속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그의 영광을 선포해야 합니다. 느헤미야 9장의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구속하심과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우리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약속이 변치 않음을 확신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의 사랑에 감사하며 믿음과 순종의 걸음을 계속 나아갑시다. 오늘 하루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